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먼저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하셨고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구원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됩니다.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그 통치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손해, 보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권력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처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베드로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독한 환난, 지독한 핍박,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규정해 주는 믿는 이들의 정체성, 첫 번째 이것입니다. 첫째,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그럼 언제 택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형질이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언제 택해 주셨습니까? 모태의 나의 형질이 있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마치게 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십 년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이 땅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흠 많은 나를 왜 나를 택해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 규정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하나로서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같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할 때 제물이 없이는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택된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가 집례되지 않았습니다. 제물이 없이 선택된 지정된 제사장이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신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낙심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아직도 참 생명이 누구인지,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언성교회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언성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제사장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만족과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그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10월 20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 가는 날입니다. 낙심한 분들과 함께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역의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오는 날이 10월 20날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 우리의 지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오는 날이 10월 20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규정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청결함, 물리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떼어놓는 구별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거룩한 성일이 됩니까? 이날은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딱 떼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왜 거룩한 예물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별도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 예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숟가락 하나, 교회 소유물인 젓가락 하나, 평범한 접시 하나까지 왜 교회에 있는 것은 성물이 될까요? 그것은 일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은 이 강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은 고가의 피아노, 고가의 오르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색인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성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요 생명이므로 더욱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성물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얻던 큰 죄악에서 큰 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인도해 주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물은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이 강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규정한 정체성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넷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 소유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주고 산 대가로 평가가 받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시각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지체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 네 가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뚜렷한 네 가지 정체성을 규정한 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세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빛,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면저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날 함께 교회 가는 날을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회 가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0날까지 생명의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섬나라 아이티에서 200년 만에 최대 지진이 났습니다. 아이티에서 건국 이래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의 소국 아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유치원 잔해에 깔린 아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이 2살 배기 아이는 72시간 만에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과 공포 속에서 60시간을 버텨낸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아내는 살았다는 신호를 세상에 보냅니다. 뿌연 돌가루에 덮였던
검은 얼굴이 드러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입니다. 62살 된 이 여성은 매몰된 지 100시간이 지나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You see me, that's not my mommy, that's me. Not 372. Matak mo ang baka na tutusin lot mo na ko. Kama ko siya pa. 여러분, 이 시간 10월 20일 함께 교회 가는 날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초대할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분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217명이 우리의 태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오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전도해야 할 소중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두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신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신의 태신자를 이름에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로 인하여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낙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역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장기 결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나의 가족들, 소중한 지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217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 가는 날을 복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날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